그래서 기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4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제 그 7가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7가지 비유 가운데 우리가 6가지는 밀과 가라지, 겨자와 누룩, 그리고 보화와 진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오늘은 7가지의 그 비유 중에는 하나는 이제 그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할 때, 학교를 다닐 때 어린애서부터 이렇게 학교 다니죠.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가면서 우리가 빠지지 않는 과목이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하여 좀 배우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역사 가운데 너희들이 겪었던 너희들의 승리와 실수를 배우면서 깨달음을 갖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라 그러죠. 근데 또 이제 젊은이들은 그 히스토리를 갖다 좀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His story, 주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말씀에 나오는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신 그 7가지의 비유를 볼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성격 가운데 우리가 항상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석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그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물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설명을 해주실 때, 그때는 농부와 어부와 그리고 상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어렵고 힘들고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reality,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이고 현실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역사나 미래나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먹고 자고 직장에 일하고 아이를 낳고 빨래하고 밥을 짓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현실을 실제적으로 뿌리를 둔 것이며 천국에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을 별명할 수 없다. You cannot give excuse. 너희들은 변명할 수가 없다.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유를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실제적인 천국의 신앙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주님께서 이 천국을 말씀하셨을 때 오늘 말씀에 오늘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와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이 그물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그물은 고기를 잡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고기잡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취미로 하든지 어부가 되시든지 잘 아실 텐데, 이 아는 것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낚시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온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면은 인쇄겔자리 동전 한 입이
납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네가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은 그 입에서 동전이 나올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께서 놀라운 예비하심이 물고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타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낚시가 아닌 그물을 사용하셨어요. 그물은 이 그물은 어깨에다 메고서 던지는 그물입니다. 이게 이렇게 휙 던지면은 이 우산같이 퍼져갖고 그 끝에는 추가 달려갖고 그 바다나 그 호수 밑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고기를 잡는 거죠. 저도 그거를 이제 옛날에 한번 던져봤어요. 근데 저는 그걸 던질 줄 몰라갖고 저도 같이 물에 따라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부들은 그거를 잘 던지는 기술이 있어갖고 우산같이 쫙 뻗쳐갖고 그 고기가 그 안에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방법은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인망이라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드래그넷이라 그러고, 그리고 라틴어로 말하면 마헤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는 큰 그물이죠. 이것이 벽 같은 그물이죠. 그래서 이 배가 이제 그 해변가든가 이래서 배가 그 그물을 끌고 멀리까지 나가서, 그래서 그 그물을 이제 치고서 이렇게 돌아와서 그 배가 이제 그 모래사장이나 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온 마을이 참여해서 그 그물을 당기기 시작해요. 당기기 시작할 때 그 밑에 추가 달려갖고 깊은 바다서부터 이거를 긁어내리기 시작해요. 수 없는 고기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말로 그 뭐죠? 어이샤어차 하는 거 있죠? 맞죠? 어이거어차 하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같이 어이차 어차 뭐 땡기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땡기고 저쪽에서 땡기고, 그 그물이 점점 가까워오기 시작할 때 그 안에 고기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그물을 던진 드래그넷, 마헤라 쓰는 것처럼 이런 것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땡길 때 이 고기들이 그 안에서 좋아지기 시작할 때, 고기를 땡길 때, 이것이 오늘 그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천국을 고기 잡는 그물을 비유하셨나요? 그물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서 놀라운 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끌고 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존 마카르트 목사님이 이 그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칠 때, 큰 그 벽 같은 그물을 칠 때에 그 고기들이, 멀리 있던 고기들이 이제 그 망에 들어온 것이 복음이, 이 그물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기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그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주어지는 여러분들이 그 그물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그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실수로 그물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쳐갖고 여러분들은 내 제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는 것을 그물을 쳐갖고 여러분들을 이제 점점 하나로 만들고 공동체로 만들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적인
방관적이고 아니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열정적인 의지적인 사랑을 베풀고 그물을 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일단 그 물에 걸린 고기들은 어부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들은 절대적으로 세상에 놓치지 않을 것이고 절대적으로 마귀에 주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우리들,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그물들이 죄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간 지난주보다도 좀 자리가 비좁죠. 이렇게 보면 점점 비좁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풍부하고 by the way,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헌금한 영상이 다 채워져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완전히해서 이제 그 영상이 좀 더 깨끗하고 그리고 또 밝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물을 이렇게 조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 가까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이는 관계로 볼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 시작 못해요. 옛날에는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풀어놓은 망아지 같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고 물고기도 풀어놓은 물고기는 가고 싶은데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물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못 다녀요. 옛날에 좋아했던 것을 마음대로 못 하고요, 마시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요, 피고 싶었던 것을 마음대로 피지 못하고요, 보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망에 들어있기 때문에, 좋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운분의 폭이 좁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며 그 좋아짐을 갖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저는 좀 이렇게 좀 좁은 공간에 포비아가 있어요. 클러스트로포비아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보니까는 밀실 공포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면 참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그 그물을 당기면서 좁아지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좁아지면, 저거 한번 하와이에서 그거를 한번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한번 당겨봤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저 안에 고기가 있을까 없을까 질문이 있어요. 뭐 저 안에 이렇게 끌고 타는데 이 큰 바다에서 무슨 고기가 나올까 하는 생각인데, 점점 그 그물이 좁아지면서 가까이 오지면서 고기가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 자리가 좁아지기 시작하니까 뛰네, 저기 뛰네,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고기가, 그 그물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땡기고 시작하니까는 그 고기가 잔뜩 거기에 막 떠오르고서 그 안에 진짜 어지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세상과 하나님의 성도, 택한 사람들은 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물로 쳐서 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포비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 알려주기 위하여 계속 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저 밖에 바다는 세상이에요. 바다 세상을 보세요.
무엇이 설명할 수 없지만은 오늘 요새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어느 때보다 종말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지금 한반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뜻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배우는 것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물을 담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어난다는 것을 주권을 하고 있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변화를 느끼고 있는 여러분입니까? 변화를 느끼죠? 네. 그 그물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점점 땡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있던 게 없어졌네. 이게 있네.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고 싶은 것들, 세상에서 하던 것들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점점 맛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좀 더 흥미스럽고 좋아지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물을 끝까지까지 이렇게 끌고 오면, 제가 그 하와이에 있을 때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그렇게 그 온 마을이 가서 이렇게 끌고 있는데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근데 저가 참 어리석죠. 많은 고기 중에 좀 갖고 가라 그래 갖고 갖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가 택한 것이 가장 이쁜 고기들만 택했어요. 회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때는 참 너무나 힘들어 갖고 진짜 배고팠어요. 회 한번 참 먹고 싶어 갖고 이쁜 줄이 살살 가고 이쁜 고기만 골라 갖고 갔는데, 집에 가서 회를 떠 갖고 먹으려니까 오마이갓, 맛있었을까요? 먹어보신 거는 아실 거예요. 이쁘면 이쁠수록 고기가 맛이 없어요. 참 얼마나 실망인지 몰라요. 너무나 맛이 없고 비리고 그리고 맛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때 회개했어요. 사람이 이쁘다고 이렇게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당기는 가운데 어부들도 자기가 좋고 이쁜 것을 원했지만은 그때 끌어들이는 것은 다 맛있는 고기와 맛이 없는 고기와 잘생긴 고기와 못생긴 고기들이 다 끌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거를 갈라놔야 된다는 것을 말하겠어요. 4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 시작.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이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가라지의 비유를 추수할 때가 되면 농부가 알곡을 모아 곡간에 얹고 가라지는 영원에 그 불태워버린 데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쓸만한 물고기는 그리고 버릴 물고기를 구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살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 때도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산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는 구원받은 자의 심판을 얻을 것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든지 그 어부들이 원하는 물고기만 골라낼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시작. 세상이 끝도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는 불아궁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런 그 갈라내는 일을 누가 할까요? 누가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한다 그랬어요. 천사는 정이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봐줘, 그게 없어요. 지시한 대로 하는 것이 천사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지 뭐 그때 나 봐줄 것이지, 내 백이 있잖아, 내가 헌금한 거 있잖아, 내 집사지만 내가 뭐 했잖아, 이런 거 그게 없어요. 천사는 아주 칼 같아요. 지시한 대로 하는 것이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낼 때 풀부물에 던진다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믿는다고 하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한번 앉아서 생각하고 새벽에 생각하고 언제 한번 생각하고,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우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역사 속에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을 한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을 다녀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미국에 가니까요, 마약을 갖고 들어오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참 이 가방마다 갖고 이 냄새를 맡고 있어요. 내 가방이 지나가니까는 하고서 뭐 그 냄새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냄새를 맡는데, 저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한 강아지가 걔가 딱 한 짐에 딱 쓰더니 짖더라고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딱 쓰더니 뭐 하더니 나 토하는 줄 알았어. 근데 뭐 하더니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짐을 열어보지도 않고요, 경찰이 그 사람을 딱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모습,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이 나 왜 잡아가냐, 왜 걔가 나를 심판하냐, 이것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걔가 사람을 심판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요. 그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막 그냥 뭐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것이 아니에요. If you have a Jesus or not, 예수가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의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고 우리로 해야 되는 책임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영접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 마음속에 계시나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에 임박한 자들에게는 빨리 알려야 돼요. 병원에 계신 분들을 빨리 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또 왜 전도 집회나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준비하고 전도하는 것이 이스터 선데이, 부활절 주일이에요.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 가운데 무교인이 있는 분이 있으면 다음 주에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I wanna be in that number.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도 그 숫자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어느 경건한 그리스도의 할머니 한 분이 죽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반신불수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집에 나가면서 대문에 손을 대고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집에 못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감격스러워 다시 대문을 붙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 밤도 꿈속에서까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도 기쁘게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통해 온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젊음도, 지식도, 재주도, 재물도, 가정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도, 나의 명예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거두어 가실지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산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누가 카카오로 보냈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여러분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비디오 한번 볼까요? 네, 예. 애니메이션이지만은 참 우리한테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양인지 알곡인지 좋은 물고기인지 참 열처녀인지 이런 그 많은 말씀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아직 기회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그물을 당기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우리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참 하나 더 나눌 것은, 이러한 각 종류의 물고기라 그런 것처럼 교회도 각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각 종류의 사람이 교회에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호 목사님이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스펄전에 하신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실수를 범했고, 어떤 사람이 그를 용서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참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를 보고서 어떻게 저렇게 불의를 하고 실수를 했는데 교회가 그를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지도자라는 말일 수 있을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의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저렇게 할까.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시고 이렇게 반 이상이 새신자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누리교회는 오누리교회지만은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특히 한국말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도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죄인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물 안에 원하는 좋은 고기도 있지만은 이쁘지만은 맛이 없는 고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쁜 고기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내 말 진짜 동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참 오래 교회 다녔다고, 나 오래 교회 다녔다고 특히 모태교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술을 마시든가 담배를 피든가 도박을 하든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보화와 진주자 오래 나눴잖아요. 여러분, 진주가 한번 바다에서 나오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요. 보화가 땅에서 나오면은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진주는 참 좋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왜냐하면 진주 그대로예요. 가공이 필요 없어요. 그 진주 안에 누룩을 집어넣고 부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는, 교회는 이러한 순수한 예수님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님을 닮아가기 때는 노력과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가 무겁다고 자꾸 잘라버리지 마시고 같이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참 기쁘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우리 남편 변했어요. 저 변했어요. 저 출세했어요. 더 성공했어요. 이거보다도 저 변했어요. 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너 진짜 예수님을 믿니? I know I changed.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우리 딸이 부른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과 한번 소개하십니다. 찬양이 참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있다는 어린이들이 잘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이 찬양을 생각하고, 지역은 우리는 그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함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He's changing me. 주님, I'm not the same person that I used to be. Sometimes it's slow going, but there is knowing that someday perfect I'll be. Little by little bit every day, little by little bit every wa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He's changing me. Since I made that turn about face, I've been walking in His grace. Jesus is changing me. Oh yeah, 우리 한국말로 할까요?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Oh ye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아멘 할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손 들으세요. 자, 따라해 주세요. 오 예. 예, 옆에 분하고 한번 탁 터치해 주시고요. 오 예.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천국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약간 조임에 불편하기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 넓은 바다에 풀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안 좋은 고기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변함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천국 안에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텐데, 특히 무교인들, 교회를 한 번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그들도 함께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모두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생명을 거두신다 해도 주님 품 안에 있게 하고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이루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He's changing me, 우리를 바꿔주시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만져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안길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